변화가 있는 곳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은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던 습관과 싸워야 되고,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식욕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피하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싸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싸우는 만큼 변화하고 이기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싸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선 귀찮은 마음, 바쁜데 쉬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쑥스러운 부담감 내지는 중압감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떼어내기 위해선 현실의 압력과 싸워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든 의 순종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공격,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의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여하튼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선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죠. 아유,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사말도 좀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바뀌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따 오늘 설교 끝나고 인사할 때 우리 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는데, 디모데에 앞서서 먼저 보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서 언급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그를 언급하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25절 그 앞에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군인으로 언급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과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로 언급했을까요? 이 둘 다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건 영적인 의미죠. 에바브로디도와 나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군인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군인이 하는 일이 전쟁, 싸움 아닙니까? 맞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부단히 싸워간다는 말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영적인 군인, 즉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를 전쟁으로, 영적 전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즉 갑옷으로 무장하라 하면서 우리 역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로 신앙생활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으로 정의하면 신앙생활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취미로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취미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예로 들면 날씨 좋으면 축구하고, 뭐 폭우가 쏟아지거나 내가 독감에 걸려서 몸 상태 안 좋으면 안 하게 되죠. 어차피 취미 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인데,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게 아니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뭐 감기 걸렸다고 쉬던가요? 오늘 이상하게 좀 마음이 좀 안 내키네 하면서 총 내려놓고 무기 안 가지고 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사생 결단합니다.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취미인데 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미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취미로 조기 축구회 하는 사람이 뭐 경기에 졌다고 난리칩니까? 아니죠. 좀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뭐 시합 졌다고 내 인생 끝장났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아는 사람은 다르죠. 전쟁은 그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지면 죽는 게 전쟁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느슨할 수가 없어요. 뭐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내 인생 끝장이다, 이러한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말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삶의 장식품으로,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내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이지, 그런 취미생활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종종 어떤 것들 좀 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앞에 과자 붙은 것들, 과식, 과음, 과소비, 좀 과하게 하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것들인데 때로는 좀 좋은 의미에서 과하게, 무리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는 사람은 다 그 일을 조금은 좀 과하게, 무리해서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밤잠을 안 자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무리해서 하고, 음악 연주자들도 자기 체력의 한계까지 부딪히면서 연습합니다.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남보다 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취미생활도 어느 정도는 무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 공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일에는 봉원중학교 빌려서 주차하는 거 아시죠? 저도 매주 예배 끝나고 이제 차를 그곳으로 옮겨 놓는데, 그 보면은 그 주일마다 운동장에서 그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옮기러 올라가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당연히 축구 안 하겠지 했는데, 웬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다들 나와가지고 공 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국가대표 축구선수 아니거든요. 그냥 축구도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취미생활도 자기가 좋아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무리해서라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조금 무리하면 안 됩니까? 아니, 취미생활도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무리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한다, 이러한 각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일단 자기 생활 다 제쳐놓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인데 집중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했던 것은 아닌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렇게 좀 취미생활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하시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결연한 자세로 이해해 갈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그 책망을 받았는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신앙생활 다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그는 받은 달란트를, 즉 받은 돈을 횡령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친 것도 아니었고, 그 돈으로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돈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보관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기에 악한 자라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했기에 심판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된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욕한 적도 없고 교회를 배신한 적,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기에 우리가 악한 자라고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잘못된 행동도 안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취미로 축구하는 뭐 조기축구의 회원이 난 오늘 경기 뛰기 싫어, 난 다음 주에 뛰기 싫어, 그래서 안 나가면 뭐 경찰에 체포되나요? 안 뛰면 그만이에요. 자기 마음이지 뭐. 근데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어떤가요? 군인이 만약 전쟁을 회피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습니다. 전쟁에서 그러면 자기 편이 쏘게 돼 있어요. 전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걸 사명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싸우는 거를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푯대를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언급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부단히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영적 전쟁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벌써 어감 자체가 좀 안 좋죠. 싸움, 전쟁, 별로 뭐 이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난 아직 믿음이 약한데 좀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때 좀 싸우면 안 될까요? 난 약해요.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믿음이 자랍니다. 싸우면 영적 근육이 생기고 강건해져요. 뒤집어 말하면 싸우지 않으면요, 비계살만 쪄요. 두부살만 늘어납니다. 믿음이 약해서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니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와서 싸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백혈구가 안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명 혈액암이라 불리는 백혈병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정상이고 싸워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원리가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출생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다 싸우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기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다 라는 말은 다 싸우는 자들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말에 좀 피곤함 느끼죠? 세상 사는 것도 피곤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져 교회에 들어와서 좀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로 좀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이건 뭐 교회에 왔더니 또 목사가 싸우라 그러고, 직장에서도 밤낮 싸우라고 경쟁인데 여기까지 들어와 또 싸워야 되나, 뭐 좀 답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되도록이면 목사도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될까요? 좀 내 마음을 위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가스배송 2개 불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고단한 인생길, 그 노래 일부러 불렀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라고 싸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고단한 인생길에 헤매고 있는 자들,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싸우라 말씀하신 겁니다. 싸우면 주님이 개입하세요. 싸우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된 휴식과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싸워라 그렇겠습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생각지 못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지쳤죠? 정말 세상 살기 힘들죠? 영적으로 싸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자고 제가 첫 주에 강조했는데, 그러하기 위해선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학교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도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곧 영적 싸움이죠. 말씀 학교의 목적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 학교의 목적 역시 전도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도하기 위함이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까지는 준비고 훈련이지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행부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아무리 배우고 훈련받아도 아무리 예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여러분, 예전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보신 분도 있으시고 뭐 들은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실미도에서 훈련받던 병사들이 왜 폭동을 일으켰는 줄 아세요? 원래 실미도 684 부대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할 목적으로, 김일성 암살할 목적으로 만든 부대예요. 예전에 북한군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고 침투해가지고 끝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너희가 그러면 우리도 한다, 그래서 만든 부대예요. 얼마나 강하고 잔인하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정말 살인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켜대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실전에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병사들이 김일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그래갖고 돌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싸움이 없으면, 적이 없으면 답답해서 아군끼리 싸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실전에 싸움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싸워요. 배우고 훈련받은 것이 폭발적인 힘이 되지 못하고 자폭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 아닌가요?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생기가 돋고, 싸울 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싸울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전쟁이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고 부단히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앞에 17절의 내용처럼 나 바울도 기뻐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분의 기미도 있었고, 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를 선동하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후 외환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불평과 낙담이 나와야 당연한 상황이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낙담하지 말고 힘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하는 말은 뭐 누구나 하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근데 평생 그 말에 힘이 실리지 못해요. 자기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결국 얼마 뒤에 맞고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고 원망하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배부를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실리지 못해요.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너도 한번 굶어봐라,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떡을 만들기를 거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말은 목소리 볼륨을 높인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말,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 그 말이 가장 힘 있는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할 때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었죠. 근데 만약 그때 하와가 당신 아담 저 열매 먹어봐 라고 말했더라면 아담이 절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의하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당신도 나처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당신 저거 먹어봐 하는 것과 자기가 먼저 먹은 다음에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행동으로 한 다음에 나처럼 하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건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게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이건 사단이 알았던 원리입니다. 사단이 알았어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아담 안 넘어간다. 그러나 행동으로 뒷받침된 말을 하면 아담도 넘어간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아는 원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뻐하세요 그게 아니고 자신이 먼저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나처럼 기뻐하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에 힘이 실려요.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나처럼 전도하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처럼 하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교회의 말이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옥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을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신앙을 몰락시키려고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담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의지가 강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의지력 강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낙담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거는 세상이 볼 때 야,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올라섰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바로 이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쩍 올라서고 성장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세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네 개는요, 아무리 사나워도 호랑이 못 이겨요. 동네 강아지 아무리 사납게 짖어대도요 절대 사자 못. 플라이급 권투 선수는 아무리 펀치가 강해도 절대 헤비급 선수 못 이겨요. 그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차원이 다르면 도저히 못 이깁니다. 바꿔 말하면 차원이 다르게 성장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성장해버리면, 거기까지 성장해버리면 무조건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이 곧 영적 싸움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엔 세상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설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피해서는 안 돼요. 일부러라도 싸움을 즐겨야 됩니다. 아니,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워야 됩니다. 선제 공격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요즘 제가 대신방 하면서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해요. 지금 기도 이제 미리 써놓은 것이 있어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또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도 대상자는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씩 하나씩 다 묻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요. 지금 현재 수준이 지금 이 정도인데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나가 보십시다. 한 걸음. 기도 생활은 좀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고, 또 끝까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전도 대상자가 없으시면 전도가 힘들더라도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하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고 격려해요. 그렇게 한 걸음 더 올라서기 위해서 부딪히고 시도하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위치에서, 지금 내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생활 안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이죠. 싸우면 주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싸워보시기를 바라요. 나 자신의 주의 본능과 싸우고 현실의 압력과 싸우고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을 지금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